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마지막 주일은 한가족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가정이 또 모든 가족원들이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정 또 각 가정에 있는 독특한 가족 관계들,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 이런 이제 구호를 가지고 늘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밖에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양들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해는 이제 밖에 있는 이분은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한 가족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해는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생명들을 기억하고 지구촌이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강을 하면서 오늘이 네 번째 시간,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주 다양하고 많은 가정의 모습들이 있지만 다문화 가정을 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진정한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되게 하자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고요.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꼭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룻이야말로 다문화 가정의 원조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사람은 유대인 여자이고 2사람이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여리고 성의 성곽에서 주점을 하던 여인이었고,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함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문화권의 가정, 오늘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자기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가며 구원을 받은 다 멸망되어질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서막을 연, 자기와 자기 가정을 구원한 그런 기억할 만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모함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타 문화권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풍습과 종교적인 제의를 따라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주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드물게 있는 이런 경우가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긍정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채근하시기도 하고 이끄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주변에 있는 여러 제국들의 왕과 그 제도들을 흠모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암흑과 혼돈의 시대였고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가 쏟아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이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의 빛처럼 밤에 피는 히아신스처럼 아주 향을 극히 머금고 우리 안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룻기에 있는 룻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이지만 이주한 다문화 가정이지만 그러나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가족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고 이 망가진 이 세상 속에 이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 안에 귀한 본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룻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가 모여 살고 있던 그 지역, 이스라엘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과 또 자식들을,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을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의 가장이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옴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두 아들을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얻어서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부요한 생활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 떠났던 길인데 이런 예기치 못한 남편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했을 때 한 번은 되짚어 생각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떠난 행보가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기뻐하지 않을 일인가. 정말 그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그 시간에 깨달았다면 자식들의 이방 혼사를 서두르기 전에 그는 먼저 고향으로 되돌아가 자기 자리를 지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비명 행사를 하고 그리고 달랑 그 두 아들의 그 부인이었던 며느리들과 본인이 과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가정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곳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런 선처하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늦은 후회였지만 그는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백성과 그리고 너희 신께로
돌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 자부인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울며 목을 꺾고 그 슬픔의 정을 나누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은 절대로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곳이 내가 장사 지낼 곳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죽음 외에는 어머님과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라는 위대한 룻기의 가장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교훈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금은 풀무에서 재련이 되어집니다. 은은 도가니에서 그 순수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던져주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다림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자기들의 계산을 따라서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이제 그 도가니에서 그리고 그 풀무에서부터 스스로를 꺼내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너져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 구비하여 모든 일에 온전해서 참으로 모자람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때늦은 후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것을 피하여 도망가고 그저 이리저리 그저 세상에서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품을 향해 달려가야 할 그런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족 관계를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끈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며느리들과 세 과부가 앉아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갈 만한 명분도 의미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룻기를 통해서 정말 가정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지고 가정은 무엇을 중심에서 뭉쳐지고 또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인 듯 싶습니다. 일찍이 미군들이 여기 주둔하고 또 그들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화교들이 들어와서 무리지어 살면서 그들과 결혼해서 또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이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들이 와서 그렇게 산 라합과도 같은 그런 어떤 경우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 다문화라고 하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에 통일교에서 그 올림픽 해가지고 많은 아주 대규모의 그 남녀들이 이제 외지에서부터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결혼식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도에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랜 그 역사를 거슬러서 남아를 선호하는, 남자아이만 낳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호 사상이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성비를 깨뜨리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훨씬 많은데 결혼할 여자가 모자란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여자들이 이제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자기 몫의 이런 경제 주체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면서 또 번거롭게 가정을 갖고 뭐 신경 쓰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독신을 선언하는 여성들이 또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부터 3D 업종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편해지고 또 돈을 벌게 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이런 일에 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서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회적인 요인은 1990년대 초에 중국이 열립니다.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 동포들이 많이 한국에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또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들이 이제 그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 한두 명씩 서서히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문화 가정이 145만 명 정도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전체 인구 비례에 그렇게 뭐 많은 숫자는 아니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확산되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답니다. 그래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그 다문화 가정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속도가 1번입니다. 우리가 OECD에서 1등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1등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등은 스페인이고요, 3등은 이탈리아고요, 4등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 조금씩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유로권의 경제를 주저앉히는 주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의 실패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몰려오면서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또 사회 전반에 이런 또 부정적인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끈,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자녀를 낳고 또 불만도 있고 또 모자란 점도 있고 하지만은 그 자녀들 때문에 사는 이들도 있지요. 또 우리 경우도 보면 이제 무슨 공동의 재산이 있다거나 또 시댁이나 처가의 재정적인 후원이 있다거나 또 사회적인 품위를 유지하고 또 이런 어떤 명예나 또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이 흩어지지 않는 정말 무늬만 부부인데 그렇게 가정에 정말 있어야 할 중요한 있어야 할 가치와 또 공동의 목표와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찾아볼 수 없이 그저 가족의 외양만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문화 가정에는 이 남편이라고 하는 또는 아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엮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지요. 또 문화가 다르지요.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겪는 고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월 달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5월 달에 꼭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심청 효행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효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효도하는 이들을 찾아내어서 상 주는, 그리고 격려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 분야에 다문화 효부상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개되어진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지에 와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핍절함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잘 살아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도 돕고 이래야 할 이런 엄청난 짐을 안고 왔는데, 덜렁 남편이 죽거나 또 장애인이 되거나 또 연로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자식을 돌보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서도 그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효부상을 받는 그런 이들도 아주 드물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까? 이 다문화 가정이 지금 통계를 보면 3, 4년 안에 60%가 헤어지고요, 10년을 넘기는 가정들이 8.6%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서 낳은 자녀들이 또 방황하게 되어지고 또 차별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미국에 가면 한인갱, 베트남갱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집단들이 사회의 어떤 저변의 악의 뿌리처럼 그렇게 준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져가는 우리 다문화 가정을 품고 정말 성경적으로 다가가서 저들 안에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사회도 정말 불안한, 그 불안이 더 극심해지는,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갱단들의 난폭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라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룻의 가정을 주목해 보면서 그 해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좀 본론적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룻의 선택은 룻이 착하거나 또 그가 이렇게 단순히 시어머니 나이 많고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스스로 자기 자신도 잘 챙길 수 없는 이 과부, 이 어른을 혼자 보내면 그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동정심으로 이런 결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나오미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이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와서 그는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안할 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머니를 배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고부의 간격을 급속히 이제 간격을 뛰어넘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룻이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뭔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를 좇아 어머니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연결하는 이 정말 중심 골격 그리고 연결고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 사랑이라는 말도 번역이 되지만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세 쌍둥이, 그것이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압축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나오미와 룻의 지금 관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혈연 단신,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너 떠날 때부터 알아봤다, 뭐 네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온갖 비난이 또 구설의 다툼이 있을 줄 나오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고 회복되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자리를 돌아가는 일에 룻 며느리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베인 감나무에 그루터기만 남은 그 감나무, 그 고목에 새 가지를 접붙여서, 그래서 이제 새순이 돋고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뻗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신앙으로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이제 아무것도 기대되지 못한 그러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에 새로운 새싹이 돋고 움이 트는 그러한 희망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한껏 기대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기의 삶 전체를 갖다 그 무게에 기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돌아온 때가 마치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를 하나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추수할 때 그저 알곡 하나까지 다 챙겨 거두는 게 아니라 흩어 뿌려 놓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생계를 연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서 당장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즈음에 또 이런 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의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리디머, 구속자,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살다 보면 사업에도 실패하고 농사에도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떠날 때 그들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챙겨서 이제 가서 정착금으로 썼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친족, 가까운 이웃 가운데, 가까운 그 가족들 가운데서 이제 이 기업을 무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돈을 주고 그 땅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서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를 그 친척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만이 아니라 아이가 없으면, 남편이 죽고 아이가 없는 이 룻과 같은 경우에는 후손까지 챙겨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깨뜨리고 이 사람하고 새로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가정은 지키면서 이제 이 자손이 없는 이 가정에 씨를 주어서, 그래서 이 후손을 얻어 그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추수의 법칙도, 그리고 이런 이렇게 친족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삶의 터전에서부터 회생의 기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장치를 하나님이 유대 땅에 만들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오미가 알았고요. 또 그 나오미가 이것을 이제 룻을 잘 이렇게 신앙적으로 코치를 하고, 그리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잘 순종해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제 그 곡식들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머니의 말에 의하니까 기업을 무르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타작마당의 야밤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그 나이 많은 보아스의 이제 그 숙소 그러니까 그 침상에 파고듭니다. 그럴 때 이 보아스가, 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얘기지만, 보아스가 이 여자에게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이 두 사람의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딸아, 내가 이게 무슨 연고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참 내가 현숙하다. 내가 하는 일이 참 귀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잘 주의해서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여명이 받기 전에 이 여자를 이제 이렇게 보리를 6대를 되주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그 책임을 물을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번거롭고 또 뭐 이렇게 싫다고 하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밭도 다시 사주고 다시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상황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는 참 좋았네. 뭐 또 그런 흉측한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저들의 생명과 재산과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햇새들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을 기대하고 있는 이 한 사람 나오미, 꺼져가는 인생, 망한 인생, 그리고 정말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이 나이 많은 과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 나선, 자기의 삶을 접어두고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이 여인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 사람은 보니까 성경에 유력한 사람이다. 재산이 많고요, 권세가 있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아주 절대 유지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을, 이방에서 온 이 모압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현숙하다라고 부릅니다. 자, 절 보세요. 이야기를 이제 끝내야 되니까 나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현숙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현숙하다고 하는 말이 남자들에게 쓰일 때는 권세, 능력, 힘 이런 단어예요. 하일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자들에게 쓰인 경우는 딱
3번밖에 없어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2번 나오고, 그리고 이 룻기에 이 룻을 가르치면서 1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세요. 이 유력하다고 하는 보아스를 설명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불안한 이렇게 예견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깜깜절벽 같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처,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한 부분을 떼어내고 그 시어머니의 그런 소망과 그런 바램과 그런 믿음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고자 함께 따라 나선 룻이라고 하는 자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현숙한 여인, 남자로 말하면 유력한 보아스, 동일하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보아스는 오랜 세월 그 지역에 살면서 명망을 쌓고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수준과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 모압에서부터 굴러 들어온, 어떻게 보면 정말 이주민인 이 여인, 젊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것도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온 이 여자와 이 남자를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동등하게 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고요, 그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 다윗 왕가의 징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모든 인생을 동일하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같은 값으로 구원하시고 같은 의미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유력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그리고 그들의 격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처럼 정말 허물어져가는 인생을 보듬어 안고 그 인생에 의미를 주고 그리고 그 인생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한 부분을 떼어내고 포기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신앙 안에 룻과 같은 현숙함이 우리 안에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엘 제도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이 룻과 나오미와 또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연출하는 이 엄청난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큰 가정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서 교회를 쓰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결혼했으니까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지. 뭐 어쩌어쩌 하다가 이혼을 했다면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런 정도의 방관이나 무관심, 다시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이제 조선 가정이라고 부모는 다 떠나버리고 없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 키우는 가정, 또 주말 부부의 가정, 또 기러기 가정,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들이 우리 사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나오미가 룻이 함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그들의 고향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가정들을 돌볼 수 있는 룻이 되고 보아스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요? 다문화 가정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지금 145만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삶을 때로는 포기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이제는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저들을 세워서 올바르게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우리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정말 한 가족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사회를 향해서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우리 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